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받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했습니다.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 사함의 은총으로 거룩해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본을 보여주신 의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은 세례를 받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세례받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가 되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할 때 자신의 노력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탄생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탄생이 첫 번째 탄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제2의 탄생이기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듭남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형식이고 성령은 내용입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제2의 출생인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당황하며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속죄 제사란 히브리어로 차탓으로 인간의 의도가 아닌 실수나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요. 정결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란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범죄자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레위기 4장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자기 죄를 놓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이어 사람의 죄를 짊어진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지불함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짐승의 피를 받아 그것을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고 향단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습니다. 이때 짐승의 고기 중에 지방은 제단에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리고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죄와 부정함을 공동체 밖으로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제사의식은 죄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물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지 않고 죄 없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 대신 죽습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진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대속 제물이 오셔서 상하고 찔려 죽음으로 제물이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속죄의 그림자인 짐승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사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속죄 제물의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짐승을 통한 속죄 제사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감히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씻음받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며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곧 제사장이 대속의 제물 위에 안수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실제로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그 혈통상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제사장 자격은 있었으나 성전 제사 시스템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적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선지자로서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정통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죄의 전가를 하는 안수를 물세례의 형태로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속죄 제물로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요한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별되게 살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룩을 추구하며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해주는 사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죄를 아파하고 죄의식을 예리하게 가지고 회개하라고 베푸는 각성의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율법의 역할처럼 구원받을 곳인 은혜의 집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임시적인 것이고 곧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백성들에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당황하여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자 15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죄 없는 제물 되신 예수님이 자원하여 죄인을 대신하는 일이었기에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는 안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인간의 죄값이 처리되면서 속죄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속죄의 제사가 시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역사적인 제사 의식을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기존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은밀하게 갑자기 진행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시스템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미 그 기존 성전 제사 시스템 안에 있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사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제사 시스템에 가서 인류 구원과 대속을 위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기득권층 종교인들이 이미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인간의 대속 사역을 위해 한없이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빛의 그림자로서 그 빛을 증거할 사람이고 피조물이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찾아가야 한다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주시오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요 순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굳이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인데 그 신앙의 실상은 올라가는 생활이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곧 역설의 생활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결국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높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죽어야만 부활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모두가 역설적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프티스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물로 씻는다는 말입니다. 왜 씻는가 하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친히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의 틈에 끼어서 자원하여 죄 없는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틈에 끼어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온몸을 강물에 침수시키는 예식입니다. 온몸을 송두리째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므로 세례를 집행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전신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하늘이 열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늘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예수님의 죄 없는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비둘기를 정결 예식의 봉헌 제물로 구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비둘기같이 성결했지만 죄인들에게 찾아와 죄인들과 함께 살았으며 마침내 때가 되자 자신의 몸을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 대속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공생애를 승인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중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인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며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순종하신 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세례이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목적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연대하며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 받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사람과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세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하는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외적인 표시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직접 부으시고 행하시는 영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직접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며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베푸는 때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확인한 이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때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신자됨의 외적인 표식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신자됨의 내적인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적인 하나님의 인치심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가 성령의 은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은사와 능력과 사역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려면 깊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성령의 소낙비 같은 강력한 부음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